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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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 기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은 준수한 소년이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근데 그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라고 한다면요, 3절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고 암나귀들을 찾으라라고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위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사울에게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울도 근심이 찼지요. 그리고 또 아버지 기스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이 그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사단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헷갈리죠? 네,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저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시작되어진다. 허락되어진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그 저주가 허락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이 허락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허락되어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견딜 만한 어떠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운동을 할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힘겹긴 하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단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악을 골짜기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즐겁게 훈련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빌미가 되어져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문? 저주의 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밖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계선 바운더리 바깥으로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려버리면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러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도 올려드리면 다 하나님 앞에는 약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요,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 밖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도록 그렇게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할 그 왕이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주 본 거예요. 마침 서로 마주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날에 미리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서 저자가 그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대신에 왕을 찾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대변자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어요. 자, 사무엘 마음이 어떨까요? 사무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무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대신에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너가 우리를 다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마라. 하나님의 대변인인 사무엘, 너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다스리지 마라. 너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다스릴 왕을 달라. 왕을 주면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을 거다. 그래도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 앞에 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사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울 왕이 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죠? 기억나세요? 나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 하기 싫어서? 그 왕권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조용히 그 자리를 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대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 왕과 함께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라. 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1순위의 뜻은 아니지만 타협하신 하나님의 2순위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이거 참 쉽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그 백성이 내려와라!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내려와라! 나는 너를 거부한다. 너는 우리를 다스릴 자가 아니다. 너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라. 새로운 법을 만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왕을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어떨까? 한번 그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이 입장이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다. 가장 낮고 천한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유독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과거에 어떤 아픔이 커서 그럴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경험해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럴까?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럴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막 자꾸 찾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그냥 백문일답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은혜를 받을까요? 지금 현재 마음이 힘겨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다 찾을까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걸 허락하시 하나님 저주합니다. 이러면서 어둠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서. 근데 같은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 내 마음 밭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핍박이 심하게 몰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럴 때 주님의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핍박이 강하자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의지하지요.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이러한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핍박이 왔다고 그럴까요? 어려움을 줬다고 그럴까요? 문제와 위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 잔이 유리잔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기의 문제가 물처럼 있고요. 내가 뚝배기 같으면 그 뚝배기의 그릇에 마땅하게 그러한 문제와 위기가 또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은 거의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이죠? 자기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 집안 가운데 큰형이 있고 둘째가 있고 여동생들이 있는데, 큰형은 깡패가 되어지고 아빠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동생들을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해버려요. 아빠보다 더 악한 죄를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날마다 아빠도 무서운데 큰오빠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가운데 폭력을 하고 막 난장판을 지고 엄마를 그냥 힘겹게 하는데, 그냥 거기까지인데, 폭력까지인데, 공포의 분위기까지인데,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큰오빠가 알코올 중독에 아빠하고 똑같이 하는데 거기다 성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들이 막 인생이 바닥을 치는 거죠. 이런 하나님 믿겠나요? 아주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오빠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빠도 말릴 수가 없고 큰형도 말릴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폭력을 그냥 이리저리 내가 방패가 돼서 그냥 막 폭행을 당하는 거죠. 이러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주님을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러한 집안 가운데에서, 힘겨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닥을 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처절하리만큼 바닥을 치면서 주님을 찾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치유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집안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철저한 불교 집안이래요. 너무 가난하고. 근데 이 둘째 오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고 여동생들을 그러한 곳에서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전문 치유 센터장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 다르지요. 어떤 한 사람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지었던 그 저주의 죄보다 더 알파로 더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거기에 해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의 문을 닫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과 발,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죠. 상하고 깨어진 심령,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위기에 닥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위기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겪는데 크리스찬들도 나뉘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누가 계셔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물 때, 날이 어두워 저물 때 인생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빈손으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인간으로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지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낭망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이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남편이 나를 원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를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사무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난 더 잘난 남편 주고, 아내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능해요? 네, 앞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아멘. 자, 뒤에는 가능해요? 멱살 잡고 죽을래 살래? 너 정신이야? 빠! 맞을 때까지 너 누굴 원해? 누구야? 막 밤새고 고민하겠죠. 자, 형제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를 원하지 않고 아내가 딴 남자 원한대요. 많이 달라졌어요. 형제님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형제님 뭐라고 하셨죠? 주님, 죽여도 좋습니까? 이랬어요. 죽여도 좋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주여. 와, 은혜로다, 은혜로다.
예, 사무엘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너가 삼아라. 이때 사무엘은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다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한번 본인 입장이었을 때 같았을까요? 안 같았을까요? 그렇죠. 뜻은 어땠을까요? 불을 내려라! 반역자들 다 쓸어버려라! 이것이 사무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사무엘과 하나님만 막 이렇게 할 때까지 그냥 다 쓸어! 너와 나와 같이 시작하자! 이것이 사무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뜻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침묵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접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아고보서에 나와 있죠?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의 대접이 쌓이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정욕인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정욕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자, 사무엘의 마음은 되게 쓰라리고 아프겠지요. 그런데 그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합니다. 왜 사울은 계속 누굴 찾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찾고 있었어요. 눈앞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사무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찾는 건 뭐예요? 암나기. 내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원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내가 원하는 그 암나기에 몰입해버리면 다른 거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암나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찾고 있는 그 암나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암나기. 뭐예요? 편안함.
인간의 정욕. 형제님? 재정. 그렇죠. 형제님? 잘 사는 거 다 재정이네요. 그 뒤에 있는 형제님? 맨날 내가 나를 안 쳐다보시네. 예, 형제님? 글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암나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안락함. 리브가. 네.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잖아요. 그치? 암나기. 그 암나기, 내가 원하는 그 암나기,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뜻,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음. 우리 형제님 그때 내려놓음 얘기하셨죠.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네. 암나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야 사무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암나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마음이 가난했고요, 지쳤어요. 인간의 한계를 쳤어요. 아무리 찾아도 암나기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찾아달라고. 그래서 사울은 뭘 구했어요? 암나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였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왜 이 사건을,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어려운 인생의 폭풍, 한탄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만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왜 이 인간을 만나서, 왜 내가 이 문제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억울함이 올라오고 신세 한탄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락되어진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저주의 문이 열려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되어져요. 이것을 경험할 때는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다윗이 양들을 칠 때의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일 것 같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싫어하는 일, 굳은 일 맨날 시켜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양을 돌보는 것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의 이러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아골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지요. 사울 왕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창을 던졌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단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골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 가운데 그 연단이 더 잔인해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적군 블레셋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적군이에요.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북한으로 간 거예요. 이런 건 거예요. 적군한테 갔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뭐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질질 흘리면서 헤헤헤 하고 완전히 미친 짓을 하면서 비굴하리만큼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그리고 숨어 지내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장인 어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주의 문을 열자 아골 골짜기에 그 죽음의 골짜기로 그냥 그 연단의 과정이 더 빡세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더 단단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갔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했을까 느껴보세요. 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이 연단의 과정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이 차이를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네. 근데 사단에게 저주의 문이 열려버리면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까부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더 빡센 철을 날카롭게 하는 더 빡센 연단의 과정으로 더 단단해져 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뭘까요? 저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라고 나의 뜻을 거기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그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게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얘기할까요? 회개. 그렇죠. 네 글자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두 글자로 회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내 뜻을 내려놓는 이 암나기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 밖에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 밖에 연단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밖에 이 시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각자 암나기를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지켜지기가 참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가운데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이게 집중이 안 된다. 막 사고들이 자꾸 있으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근데 다음 달에는 12월 달, 1월 달 중요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게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음 달에 또 와가지고 또 이거 반복하면 저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다. 다음 달에는 너네들이 한 달간 있고 그냥 그 가정학습 기간에 오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이번 한 달만 그렇게 해다오. 엄마가 집중이 안 된다.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엄마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중보해줘. 이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더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제가 지금 현재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갔어요.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런데 약간 깨름직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너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바닥치고 더 바닥을 치고 마음이 바닥을 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지요. 내가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 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상황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냥 몸부림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 주님 도와주세요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간절하게 나오는 거죠. 그때 성령님 또 간절하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서 사과해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또 나가서 우리 아이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인간적으로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 너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너 편이다. 하나님 내 편 아니고 네 편이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암나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구멍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구멍. 그러니까 저번 주 주일날 저희가 그 테라피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던 게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 이걸 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속 저는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는 완벽주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게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내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제가 화가 나요. 1순위가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2순위, 3순위, 4순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때 나는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테라피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가운데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화가 나고 저것도 화가 나고 이것도 화가 나고 왜 화가 나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예요? 아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내 맘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뜻 당나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순위, 3순위, 4순위도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죠. 그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무엘처럼 포로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 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안 납니다 이게 되겠죠. 아, 그거구나.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저런 것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당나귀를 내려놓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외골수예요. 외골수. 예. 그래가지고 앞뒤가 꽉꽉 막힌 소세지 같다. 완벽주의에 완전히 꽉꽉 막혔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고 그 뜻 가운데 가는 거 이러다 보니까 급성장하는 거에는 참 좋은데 그런데 유두리가 없잖아요. 포용력이나 관용이나 이 여유나 너그러움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관리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틀이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며 친밀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왔어요. 근데 그 편안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인생의 폭풍 때문에, 구멍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적인 돌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화가 납니다. 이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 회피하지 말아라. 직면해라.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말아라. 그 장애물을 피하지 말아라. 그냥 직면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돌파해라. 밀어붙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더 바닥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은혜가 많을까요? 내 심령이 바닥쳐서 그래요.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더 바닥치게, 더 가난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더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 자리로 저를 초청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구멍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구멍이 있을 때는 저는
회피하고 도망가고 내가 해야 될 일 못하고 잠수 타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까지 했던 그 패턴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구멍을 버티라는 거예요. 구멍은 다른 말로 지뢰밭이에요. 사단이 지뢰밭을 딱 눌러버리면 폭발하는 영역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지뢰밭을 눌렀을 때 저보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냥 버텨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감당해라.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 구멍이, 그 지뢰밭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 주지 않도록 버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 구멍을 메꾸길 원한다.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영역, 그 3가지 구멍을 주님께서 막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거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직면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지뢰밭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더, 그렇죠,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왜 못 본다고요? 암나기. 내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뜻.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를 받는다고요? 내 뜻을 하나님 뜻 가운데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왜 허락하시냐?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네, 한두 명밖에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구원이에요. 요셉 왜 그렇게 하셨어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고요. 다니엘도 큰 구원, 다윗도 큰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무엘 이렇게 하고 사울왕 기름 부은 것도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요, 내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어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빌립 전도를 해요. 여러분, 대가집을 큽니다. 왜 빌립 전도, 왜 훈련을 받을까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성령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지요. 아멘. 네. 참 아프겠지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다는 것은 참 아픈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
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한 사람 나를 하나님이 찾고 찾으셨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